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초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의로운 자에게 때로는 그것이 오해되어서 고난으로 이렇게 부당한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16절의 상반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 그것은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그래서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환난에서 이끌어냈다 할 때 이 환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비좁은 입입니다. 비좁은 입, 그러니까 꽉 끼는 좁은 입. 그러니까 마치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환난을 겪었던 그것을 마치 입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비좁은 입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비좁은 입을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좁은 입으로부터 당신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신 의도는 뭐냐? 좁지 않은 넉넉한 곳. 여기서 이제 좁다라고 이제 번역한 게 무차크라는 명사인데 압박, 속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좁지 않고 그래서 속박입니다. 속박이 아닌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대의 상에는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기서 이제 무릇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는 지금 나하트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는데 이 나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 또는 그침 또는 평온함, 잠잠함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하트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 앞에 그대의 상 할 때 상 앞에 수식하는 말로 나하트가 있는데 이 나하트는 내리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다라고 하는 나헤트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번역된 대로 쉼, 그침, 평온함, 잠잠함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의 쉼의 상, 그대의 평온의 상,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대로
동사형, 동사인 나헤트의 의미를 살려서 내림은 내림상,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의미로 내림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상,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내림상, 당신의 내림상은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고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박, 이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생각하기에는 당한 고난이겠습니다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죠. 인생의 한계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림상은 뭐겠어요? 이제 그것이 끝난 뒤에, 그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당한 고난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욥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은 이제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행동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이제 넣은 거죠.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여기서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의역했습니다만 악한 심판이에요. 악한 심판,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고난 중에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고난이 끝난 뒤에는 오히려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가득 찼다, 이게 딱 소망을 표현한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찼다, 이거 완료시를 쓰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미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욥이 받을 상은 어떻게 해요? 기름진 것으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진 상, 자기에게 이미 차려진 그 소망의 기름진 상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걸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발로 걷어찬 그 범죄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항상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구원의 과정도 있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구원의 과정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와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구원의 과정도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모르면 욥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네인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만 이렇게 괴로운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그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잘못인 줄 알고 화를 내는 거죠. 잘못인 줄 알고 화를 내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을 했죠. 그것이 사실상 뭡니까? 그 또한 욥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이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좋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피해가 뭐냐면, 선을 딱 거놓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저 선을 넘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를 악물고 그냥 덤비는 거죠. 뭐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 이판사판이다. 뭐 어차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는 뭐 이판사판 볼 거 다 받고 이제는 뭐 하나님 누구 보고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다만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의역해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과 정의, 심판과 공의죠. 심판과 공의가 그대를 붙잡았다. 그대를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초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초하는 심판이죠. 이거는 이중적으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진 상, 이렇게 내림상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질 약속된 그 하나님이 기름진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차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차려놓은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또 그것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중적으로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조건 손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손해다. 이어서 엘리후가 18절에서 욥에게 경고를 줍니다. 첫째,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께 분노예요?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직역하면 분노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분노죠. 그 분노가 그것이 당신을 비웃음으로 잘못 이끌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비웃음으로 잘못 이끌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많은 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뇌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코페르, 속전입니다. 속전. 그러니까 많은 양의 속전 때문에 그것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경고를 주고 있는데 교훈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당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만 하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욥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하는 분이 된 거잖아요. 욥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든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알기를 그냥 씹던 껌으로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귀신들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귀신들한테도. 귀신들이 천사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가 마땅하겠습니까? 그 천사나 귀신들보다 우습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능가하는 경외의 모습, 경외해야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됐고, 그것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참는다, 뭐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나 지금이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욥만 그랬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더 했잖아요. 뭐 아담은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덤빌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는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떻게?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신 자유지,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자유가 범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경찰관한테는 뭐 멱살잡이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요, 동네 이 폭력배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열하고 비겁한가 보세요. 경찰들한테는 막 법대로 해 이러면서 막 대들고. 예?
동네 양아치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함이고 추악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 하나님께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콱 죽여버리면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 분노했다가 죽는 걸 보면은요, 겁나서 안 하죠. 근데요,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고 그걸 부끄러워하게 될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뭔지 아시잖아요. 이 근본 감정들이 실제로 거짓 감정이 되어가지고 거짓 감정이 진짜 감정인 것처럼 해서 그런 온갖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는 게 분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분노라는 게 막 화내는 것만 분노입니까? 아닌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견딜 수 없는 수치심, 견딜 수 없는 미움, 이게 다 분노예요. 막 화를 내는 것만 분노가 아니라고요. 분노 자체가 뭐라고요?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쌓여서 차고 넘쳐서 폭발하는 게 분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분노의 원인이거든요. 두 번째로, 뇌물로 번역된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많음의 속전이에요. 많음의 속전. 그럼 이 많음의 속전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로 속전을 치러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속전이죠. 근데 이 제물은 사실상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많음의 속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말한 거겠죠. 얼마 많은? 아주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와 많은 실천들, 이것을 많음의 속전, 그러니까 많은 양의 속전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이거 마치 뭡니까?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게 산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부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따져요, 이치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부숴요? 이거를 공의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가벼움이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근데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개미들이 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집단 시위를 하면서 우리 개미들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외칠 때 그게 가당한 얘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게 가당한 얘기예요? 범죄자에게 권리가 어디 있어요? 범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누려야 할 법적 보호권과 모든 이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것은. 왜요? 범죄한다는 것은 약속을 깨는 거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그 모든 약속과 권리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범죄예요. 이게요, 개인 간에는 빚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은요,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과 모든 것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기가 빚을 져놓고 그 빚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경계를 파괴해버리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존재론적으로 항변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그건 뭐예요? 하면 해가 되는 거죠. 하면 해가 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지, 해서 손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전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고민, 불신앙, 불순종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요, 절대로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유를 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자신 안에 이 무지와 죄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이중적으로 해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하여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알고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뇌물로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많은 양의 속전이 그릇된 길로 간단 말이야. 그거요.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왜 그게 나빠?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뇌물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먹으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일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라고요? 오해라고요. 거짓 감정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 하고, 그게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 고난을 유익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더라도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런 중에 더욱더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고 그릇된 일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라. 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참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심판이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욥을 통해서 엘리후가 주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은 유익한 것이겠습니다만, 스스로 자초하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오며 겪었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어리석었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노를 표했던 그것이 내가 열심히 잘 살았던 것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선한 것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토해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